할렐루야. 네, 주님의 교회 예배 가운데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가 기쁘신가요? 예배가 기대되시나요? 아멘. 네, 많이 앞자리 많이 사모하시고 지난주 광고 기억하시죠? 아까 라이프 클래스 얘기를 해주셨는데 라이프 스터디가 아니라 라이프 클래스 책이 나왔습니다. 라이프 클래스 책이 나왔는데요. 이 책은 엔카운터 이상 하신 분들만 사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엔카운터 하시는 분들을 위한 책이기 때문에 엔카운터를 하실 분들을 도울 수 있는, 우리가 이 내용을 미리 묵상을 해봐야 우리가 그걸 인도해 줄 수도 있고 도와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엔카운터 하신 이상의 모든 분들은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모든 교회가 함께 읽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하시고 많이 구입. 내용이 너무 좋아요. 네, 기름 부으심이 잘잘 흐르는 그런 내용이어서 여러분들이 많이 소망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또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셔서 엔카운터, 뉴송교회 엔카운터를 무려 강화도에서 마치고 저는 어제 밤에 또 우리 지체들은 오늘 새벽에나 돼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중보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셨습니다. 또 그곳에 있는 자들 뿐만이 아니라 함께 중보하고 함께 응원해 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귀한 상급이 있을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네, 오늘 또 다마 예선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재롱잔치, 오늘 다윗 얘기를 할 텐데요. 그러한 모습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덤비시는 거예요, 그냥. 네, 주님께. 또 목사님이 심사하실 때는 아주 냉철하십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그러려니 하시고 또 다마 영상, 홍보 영상으로 항상 무리를 일으킨 점. 네, 항상 이렇게 다마 영상을 볼 때마다 주먹에 힘이 가가지고 이렇게 주먹에 힘이 가나? 그러나 이렇게 우리에게 귀하게 동기부여해주는, 우리 선정이가 저럴 줄 몰랐거든요. 정말 보고타는 기적의 땅인 것 같아요. 사람을 통째로 바꿔놓는 그런 땅인 것 같습니다. 내년 다마 홍보 영상 때는 우리 현우가 꿈꿨똥 귀신 떠나라 예수님 꿈꿨똥 이럴 것 같은 이번에 보고타를 가거든요, 신현우 현재가. 그런 기대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27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자, 지난주 목사님 설교 말씀 기억하시죠? 차라리 메모를 적게 하고 아멘으로 화답해라. 우리가 아멘 하는 만큼 내가 가져가는 은혜가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종이 그릇 말고 이만한 그릇 준비하셨죠? 아멘. 우리 말씀을 소리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까지입니다. 시작.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다 같이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신의 마음에 가슴에 손을 얹고 저의 기도를 따라해 볼까요? 주님, 오늘 저의 마음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주십시오. 좋은 마음, 좋은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겨지는 말씀마다 100배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찌든 마음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는 부족합니다. 부족한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뒤로 숨기시고 오직 우리가 주님의 영광만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 박수를 쳐야 되는 게 우리의 습관이라
네, 식사하면 박수를 치고 오늘 모든 게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제가 앞에 앉아서 찬양을 하는데 온몸이 이렇게 떨릴 정도로 여러분 찬양을 어떤 마음으로 들으시나요? 어떤 찬양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신가요? 전 찬양에서 저의 예배가 승부가 난다고 믿어요. 지각은 절대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찬양 가운데 내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열어진 상황이 안 되면 그 뒤에 예배도 어려워지거든요. 저는 찬양에 목숨을 다합니다. 힘을 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찬양도 저의 마음이 막 진동이 올 정도로 그러한 찬양을 드리고 모든 것이 은혜되더라고요. 아까 헝근콜링도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유한이가 현주임을 되게 좋아해요. 좋아하는 건 좋아하는 거고 제가 언젠가 그 얘기가 기억나는 거예요. 유한아 아까 뭐 했어? 그랬더니 뭐 먹고 놀았대요. 그래서 누구랑? 현주 이모랑 어떤 이쁜 이모랑. 현주 이모랑 이쁜 이모랑 이런 거. 현주 이모 이뻐 내가 그랬거든요. 현주 이모랑 이쁜 이모랑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조사를 했어요. 역학 조사를 하듯이 그 이쁜 이모가 누굴까 했더니 혜림이었어. 예, 혜림이 맞나? 혜림이 너무 헷갈려. 혜림이. 네, 그래서 현주 이모랑 이뻐. 그래서 남자들은 항상 뭐는 정확하구나. 이런 짐승 이러면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들이 여호와께 바라는 딱 한 가지 일이 뭔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예전에 어떤 프로그램을 보다가 김지선 씨 아시죠? 개그우먼. 옛날에는 프로그램을 엄청 많이 했어요. 5개, 6개, 7개. 홈쇼핑 그것도 모자라서 홈쇼핑 틀 때마다 화장품 광고, 다이어트 약 광고 엄청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방송이 뜸해지고 요즘엔 CGN TV 나오더라고요. 기독교 TV만 나오더라고요. 거의 방송을 많이 안 하더라고요. 근데 그 계기를 자기가 왜 그렇게 됐는지 계기를 얘기해 주는데 그게 뭐였냐면 어느 방송에서 자기가 지금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자기 육체 가운데 자기가 제일 멋지다고 생각하는 부위, 그랬더니 자기는 다리가 자신있대. 그래서 다리 뭐 이렇게 적었대요. 그리고 누구 뭐 소중한 사람들 적고 그다음에 소중한 꿈들 이렇게 적었대요. 근데 그 다음에 하나씩 다 없애는 거야. 배가 이제 부셔져가지고 딱 이제 다 못 실어. 뭐 10개를 적었다면 그 중에 3개는 어쩔 수 없이 버려야 돼. 근데 자기의 생명도 거기에 있고 자기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자기의 예쁘다고 생각하는 자기 다리도 있고 자기 가족들도 있고 다 지웠어요. 다 지웠어. 근데 마지막에 이제 몇 개 안 남았는데 또 지워야 되는 거야. 또 지워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는 자기 다리를 지우는 거야. 자기가 아는 거예요. 지워가면서. 꿈은 벌써 지워졌고 자기의 직업은 벌써 돈 이거는 벌써 지워졌고 내 아이들 내가 내 다리를 잃더라도 내가 나 아이들을 건져야겠구나를 그걸 지워보면서 한 거야. 내가 돈을 덜 벌더라도 내 아이를 지켜야겠구나라는 걸 그걸 지우면서 한 거야. 근데 마지막에 자기 목숨하고 아이가 남은 거예요. 그랬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목숨을 지운 거야. 내가 차라리 물에 빠져 죽어도 이 아이를 건져야겠구나. 그래서 내가 진짜 소중한, 내가 정말 사랑하는 건 돈이 아니었고 내 직업 그 성공이 아니었고 나의 가정, 나의 아이였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근데 나는 일하느라 돈 버느라 늘 아이를 뒷전으로 하고 그걸 깨닫고 충격을 받고 더 늦기 전에 내가 가장 귀중한 그것에 나의 시간을 써야겠다. 나를 드려야겠다. 벌써 왜 울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것들을 접고 이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터닝 포인트가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이 원하는 한 가지가 무엇이 있을까 저는 잘 모르지만 이 예배가 끝나갈 때쯤 우리가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과 같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윗은요 어느 누구보다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어요. 그는 시인이었고요, 시골 촌부의 막내 아들이었고요, 또 뭐였죠? 용사였고요, 왕도 해봤고요, 그죠? 악기도 연주했고요.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어요. 기름 부으심을, 시골 촌부의 아들이 갑자기 기름 부으심을 받은, 갑자기 왕이 된다고 골리앗을 쓰러뜨리더니 갑자기 죽을 위험에 쫓기기도 하고 아주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어요. 13년을 쫓기면서 그냥 궁궐이 아니라 사막과 같은 유대 광야에서 전전긍긍하며 살았던 시간들도 있었어요. 고생 끝에 왕이 된 후에는 아마 수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다윗을 가장 힘들고 아프게 했던 고난이 이게 아니었을까. 뭐냐면 아들 압살롬이, 참 이름을 참 압살롬이 뭐야 이런 놈,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무려 4년 동안이나 다윗의 측근들을 다 하나씩 섭외한 거예요. 뒤에서 몰래 섭외해서, 그래서 12지파 중에 10개의 지파가 넘어갔어요. 압살롬에게. 누구에게? 압살롬에게 넘어갔어요. 그래서 단 며칠 만에 4년 동안 치밀히 준비해서 정광석과 같이 확 쿠데타 반란을 일으켜. 그래서 그는 몇 안 되는 신하들과 함께 도망치게 되는, 치밀한 계획적인 쿠데타에 쫓겨나고 도망치게 되는 그런 고통을 겪었어요. 오늘 읽었던 이 본문 시편 27편은 바로 그 반란에 쫓겨서 유대 사막으로 쫓겨갔던, 가장 인생의 고통이고 힘들었던 그때 쓴 시편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살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 저도 엔카운터를 많이 이렇게 다녀봤지만 우리 어른들 40, 50대 이상 되는 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공감을 해요. 근데 그런 얘기 있잖아요. 젊음은 젊은이에게 주기 너무 아깝다. 네. 여러분은 어쩜 인생의 경험이 많이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축복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는 꼭 먹어봐야 똥인지 된장인지 아는 건 아니다. 우리는 주님 말씀을 믿음으로 실수를 줄여나가는 젊은이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 살다가 보면요, 사방이 막힌 것 같은 데가 있거든요. 그냥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옆도 막히고, 집도 가난한데 직장도 못 얻고, 직장도 못 얻었는데 빚독촉은 오고, 뭐 이런 모든 것이 막힌 것 같은 그때에, 바로 지금 시편 27편을 쓸 때에 다윗이 처한 상황에, 그때에 다윗은 어떻게 그 상황을 돌파했을까, 어떻게 그 상황을 역전했을까를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정말 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지칭할 때 뭐라고 하냐면, 따라해볼까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마음에 합한 사람. 마음에 합한 사람이란 뜻은 뭐예요?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마음에 꼭 드는 사람. 어떻게 드는 사람? 아주 주입식 교육이 잘 되어 있는 주님의 교회. 마음에 합한 사람, 이런 평가는 성경 이 두꺼운, 수천 명이 나오는 이 두꺼운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다윗 딱 한 명이에요. 다윗은 완벽했을까요? 다윗은 엄청 실수투성이의 사람이었어요. 너무너무 연약했어요. 입에 담기도 치욕스러운 죄악도 저질렀어요. 간음을 저질렀어요. 그 간음을 덮어보려다가 살인까지 저질렀어요.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긴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 전체에서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평가를 받은 유일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능력으로 치면 850대 1의 싸움에서 이긴 엘리야나, 홍해를 갈라버린 모세나, 그죠? 그 능력이, 다윗이 뭐 자기 세수대야 물도 갈른 적이 없어요. 능력으로 치면 그런 모세나 엘리야가 더 뛰어나고요. 그 다음에 군사적 업적으로 치면 딱 아이성, 요만한 전투, 아이성에서 딱 한 번 지고 모든 걸 다 승리로 이끌어버린 여호수아가 군사적인 능력은 더 탁월하고요. 정치 리더십으로 치면은 몇 번의 정권이 바뀌면서 4명의 왕을 섬겼던, 무려 4명의 왕을 섬겼던, 왕 바뀔 때마다 그 밑에 있었던, 전 왕 때에 있었던 사람들 다 모가진 거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4명의 왕을 섬겼던 다니엘이 정치 리더십으로서는 더 짱이고요. 성품과 인품으로서는 요셉을 따라갈 사람이 없죠. 자기 구정물 하나 안 튀었어요. 성품과 인품으로는 짱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쟁장한 사람을 뒤로하고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 합한 사람이라는 유일한 평가를 받은 다윗, 그가 어떻게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왕조에서 왕들을 얘기하고 설명할 때 표준 기준이 항상 다윗이었어요. 아시죠? 열왕기상하 우리 그때 큐티 해봤잖아요, 그죠? 다윗처럼 행해서 잘했다. 다윗처럼 얘는 안 했다. 얘는 다윗처럼 했다. 얘는 다윗처럼 안 했다. 맨날 다윗. 제가 그랬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다윗에 집착하시지? 그거를 열왕기상하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다윗처럼 하라. 다윗처럼 했다. 다윗처럼 안 했다. 모든 기준이 다윗이에요. 심지어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을 표현할 때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 그러니까 천국 문을 여는 것에 이름이 다윗의 열쇠라는 거예요. 무려 그렇게 이름이 붙일 정도로. 자, 열쇠는 뭐예요? 닫힌 걸 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을 열게 하는 그 다윗의 열쇠. 상황이 막혔는데, 다윗처럼 적들로 다 둘러싸였는데 그 상황에 전혀 문이 안 보이는데 그걸 열게 하는 그 열쇠.
내가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 마음이 그냥 이거잖아. 무장해제 있잖아요. 그냥 그런 거 있죠. 애기들이 우리 허지우가 와가지고 뭐 이런 거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마음이 천국에서부터 그냥 열어지게 하는, 하나님이 열리게 하는, 하나님 마음이 열리게 하는, 하늘의 창고가 열리게 하는 그 열쇠 이름이 뭐라고요? 요셉도 아니고 다니엘도 아니고 다윗의 열쇠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 열쇠, 이 키가 뭘까? 이 키의 이름이 뭘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키의 이름 바로 열정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열정이면 여러분은 무조건 막 시끄럽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제가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이 열쇠, 천국 열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여는 이 열쇠는 바로 갈급함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바로 이 열쇠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있을 때 서울대생이 제 앞에 서서 프리젠테이션을 해요. 앞으로 교회는 이런 게 발전될 것이고, 그럼 제 눈이 홀깃하겠죠. 서울대생이 아주 괜찮은 프리젠테이션을 하는데 저기서 유한이가 엄마! 하고 울어요. 그럼 내 귀가 어디를 향할까? 내 눈이 어디를 향할까?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이러면 어디를 향할까요? 내 자녀의 부르짖음, 그 갈급한 부르짖음으로 향해요.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 이 앞에서 짱짱한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있어도 저 뒤에서 엄마! 하고 그 위협의 상황에서 나를 부르짖는 내 자녀에게 온 마음과 귀와 눈이 그냥 한순간에 가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많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우리 아이들, 제가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아이들을 볼 때 어린아이의 특징은 뭐냐면 부모를 좋아해요. 진짜 신기해요. 그지 얘들아, 안녕? 나 좋아해줘. 네. 심지어 여러분, 우리 은유가 저렇게 시크해 보여도, 제가 3살 때는 제가 어린이집에 데리러 가잖아요. 은유야, 엄마 왔어 이러면 엄마! 하고 이렇게 왔어요. 안 믿겨지시죠? 근데 지금은 사춘기가 돼가지고 소리나 이게 지금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이게 너는 인사했어 해서 나 이러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는 엄마! 하고 왔단 말이에요. 어린아이의 특징은 부모를 좋아해요. 환영해요. 그리고 부모와 친해지기를 원해요. 엄마 아빠를 보기만 해도 달려와서 목에 매달리고 제발 내려가 유아나 제발 내려가 할 정도로 목에 대롱대롱대롱 매달려 있어요. 안 된다고 해도 논리적 설명이 아니라 때렸어요. 포기를 안 해요. 그리고 애교를 부려요. 네, 프리젠테이션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만요. 네? 한 번만요. 꿈꽃도 장난감 사주는 꿈꽃도 막 이러면서 네, 되도 않는 애교를 막 하고 막 들이밀고, 그죠? 엄마가 붕어빵만 사와도 와! 그죠? 우리 아이가 스크류바를 좋아하는 스크류바 아이스크림만 사와도 와! 그죠? 근데 점점 크고 사춘기, 누가 그러더라고요. 반지의 제왕의 오크같이 돼간다고. 애들이 사춘기가 넘어가면, 예, 그러면서 이제는 수천만 원 대학 등록금을 사줘도 오가 대줘도 오가 없고, 그죠? 롱패딩, 그 비싼 롱패딩을 사줘도 와가 없고, 그 붕어빵 하나에도 와 했던 아이들의 마음이 변하고.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한다고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 왜 다윗을 마음에 쏙 드는 자,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는지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영혼을, 내 비록 육체는 늙을지라도 마음은, 내 영혼은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와 친해지고 싶고 원하고, 와! 은혜 하나만 줘도 와! 축복 하나만 줘도 와! 하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영혼을 찾으시고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하게 하는 그러한 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그 갈급함은 자신의 연약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아빠를 찾아요? 왜 그렇게 엄마를 찾아요? 왜 여러분은 부모를 찾지 않아요? 이제 커서 내가 뭐 할 수 있는 거 생겼기 때문에. 어린아이는 자기가 너무 부족해요. 부모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부모님이 들어주지 않으면 이걸 가질 방법이 없어. 부모님을 조르지 않으면 내가 이걸 취할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부모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과 친해야 되고, 그의 연약함이, 그의 간절함을 이끌어내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의 모습이요. 여러분이 인생이 시궁창 속에 있습니까? 진창에 빠졌습니까? 빠질수록 발이 푹푹 빠지고 어렵습니까? 그때 우리가 갈급하게 절대적으로 아빠를 찾는다면
그 부르짖음에 한 걸음에 달려오시는 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아빠를 찾는 그 열정이 다윗의 키, 다윗의 열쇠, 천국 문을 열고 여러분 인생의 축복의 문을 열고 복의 문을 여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여는 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그는 평생 어린아이와 같은 절박함, 어린이집에 아이를 데려갔을 때 엄마 하면서 달려가는 그 아이와 같은 절박한 마음으로 예배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거였어요. 무엇이든 하나님 마음 안에서 열어지게 하는, 그것이 결국 자신의 삶의 문제 가운데에서도 길을 여는 키, 열쇠가 됐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한 번도 무덤덤하게 예배를 드린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무덤덤하게 냉소적으로 예배를 드린 적이 없어요. 다윗이 한 번 예배를 드리면 천지가 진동해요. 천국이 흔들려요. 후끈후끈 이 전체가 다윗의 예배하는 모습에, 심지어 바지가 내려갔는지도 모르고 집중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뜨겁게 예배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찬양은 어떠한 모습이었나요?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 가운데 달려나왔나요? 제가 소망하기는 여러분 다윗과 같이 내 평생에 한 번도 무덤덤한 예배는 드리지 않으리라. 내 모든 예배는 뜨거울 것이다 라고 결단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 다윗의 인생 구절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사람들, 말씀을 귀히 여기는 사람들 인생 구절 있으시죠? 이제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또 한 해 동안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을 목사님께서 주실 테지만 27장 4절의 말씀이 바로 다윗의 인생 구절과 같은 그러한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화면 보면서 볼까요? 시작. 아멘. 다윗은 하나님과 한 번 더 친해져 보겠다는 그 열정에, 하나님과 좀 더 친해져 보리라,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 보리라 하는 그 열정에 자기의 모든 인생을 다 집어넣었어요. 그 한 가지 소원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집어넣은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그는 약점도 많았고 죄도 많이 저질렀고 불의한 일도 많았고 누구에게 손가락 받을 그런 일들도 많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끝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어린아이와 같은 열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열정 하나로, 아이잖아요, 그 열정 하나로 그걸 다 덮으셨다는 것입니다. 보통 아이들은 잘못하면요, 특히 클수록 부모님을 대면대면해요. 뻘쭘하고 멀어지려고 하고 어려워하고 이래요. 그런데 다윗은 엎어져도 꼭 하나님 앞에서 엎어졌어요. 내가 쓰러져도 하나님 앞에서 쓰러졌어요. 실수해도 하나님께 혼나려고 마음을 먹고 달려나왔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여러분의 집안에 원수진 집안이 있어요. 일생의 원수야. 하나님과 사탄은 원수잖아요. 하나님과 세상은 어떻게 보면 원수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 아이가 부모님에게 잘못했다 해서 그 원수의 집에 도망가서 피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나에게 총뿌리를 겨누는 원수의 집안인데 나한테 잘못했다고 해서 나한테 혼날까봐 그 나한테 총뿌리를 겨누는 원수의 집에 가서 숨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자녀가 그 즉시로 똑같은 원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내가 죄를 저질렀다고, 실수했다고 세상으로 도망가버려. 예배 뒷자리 않고 뒷자리 안 따라 나가버리고 나가서 안 돌아오고, 그냥 불편한 게 싫어서.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사탄에게 환영받기보다는 하나님께 혼나는 게 낫다. 내가 혼나도 하나님께 혼나고 엎어져도 하나님 앞에서 엎어지지. 다윗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좋은 모습으로만이 아니라 엎어져도 꼭 하나님 앞에서 엎어졌기 때문에 그에게는 패배 후에 기회가 있었어요. 항상 패자 부활, 더 큰 영광과 더 큰 기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인생이 지치고 힘들고,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지치면 아무 힘도 없거든요. 종이 한 장 들 힘밖에 없을 때에도 그 힘을 짜내서 했던 게 뭐냐면 예배였어요. 나에게 아무 힘도 없을 때 마지막 힘을 짜내서 했던 것이 바로 예배, 그것을 예배하는 데 썼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구하고 찾고 갈망하는 자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에게 찾아가시고 그에게 달려가십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편한 사람이 좋잖아요. 여러분을 좋아하는 사람이 좋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누구를 찾아갔는지 아세요?
십자가가 가까이 왔을 때, 십자가 사건이 가까이 왔을 때 누구를 찾아가는지 아세요? 정말 큰 성전에 의리의리한 율법학자들에게 간 것이 아니라 작은 베다니 마을에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3남매 집에 가셨어요. 그 집에 가셨어요. 그냥 그러고 싶은 거야. 내 인생에 가장 큰 고난을 앞두고 있을 때 나를 가장 좋아해 주는 사람, 그 집이 자꾸 초라할지라도. 제가 이것을 볼 때 생각났던 3남매가 있어요. 송선미, 송현주, 송선미, 송광규. 우리 목사님도 정말 인생에 고난이 올 때 이 3남매의 집으로 가실까? 예, 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3남매는요 예수님을 항상 너무 좋아했어요. 막 마르다는 막 뭐 드리려고 난리나, 예수님 몸에, 그죠? 우리 송현주처럼 수육도 삶고 족발도 삶고, 그럴 바엔 돼지 한 마리를 다 삶지. 그죠? 마리아는 막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든 막. 나사로는 광규 같나?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하나님이 귀에 쓰셨어요. 기적의 통로가 됐어요. 네, 어쨌든 누나 등살에 이렇게 쫓아다녔던 건 똑같은 것 같아요. 네, 가장 나를 좋아해 주는 그들에게로 갔어요. 심지어 12제자도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찾아가신 예수님, 바로 하나님이 그래요. 나를 좋아해 주는 그에게 내가 달려가는 거. 야고보서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나를 구하고 찾는 자에게 내가 달려가겠다. 그런 자가 나를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끊임없이 갈망하는 자에게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물어봐 주세요. 너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기 원하니?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기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을 향한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가 먼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깨달아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다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을 스스로 먼저 사랑한 자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열정 있는 모습이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얼마나 열정이 있으신지를 먼저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곳에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증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지치지도 않고 끝없는 열정으로 여러분을 이끄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다룬 그 영화가 페인 오브 크라이스트가 아니라고 제가 얘기했죠. 뭐예요? 그 영화 제목이 패션. 패션이 뭐예요? 열정. 열정을 오늘 제가 뭐라고 말했어요? 간절함, 갈급함.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을 얼마나 축복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열정의 결정체를 우리는 십자가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열정적으로 사랑하셨는지를 그 십자가에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란 무엇일까요? 예배란 생명을 바치는 열정이에요. 생명이 뭘까요? 나에게 주어진 유한한 시간 플러스 마음이에요. 내가 지나가다가 마음 없는데 차에 치여서 죽었어. 그건 생명을 바쳤다고 안 해요. 그러나 내가 나의 엄마를 구하기 위해서 차에 치여 죽었어. 그건 내 생명을 바쳤다고 해요. 나의 시간에 마음이 들어간 것. 여러분이 여기에 앉아있다고 주님 앞에 생명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시간에 그냥 교통사고가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알고 싶어서, 더 친해지고 싶어서 그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마음을 들여서 시간과 함께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생명을 다해서 열정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북한, 중국 이런 곳에서 지금도 사람들이 죽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자, 예수님을 믿는다고 죽임당하는 사람들이 거의 99.9%가 왜 죽임을 당하는지 아세요? 예배드려서. 예배드려서. 모여서 예배드려서. 그들이 속으로만 믿고, 예수님을 속으로만 믿고 혼자만 간직하고 집에서만 알고 나만 알고 했으면 죽을 일이 거의 없어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모여서 예배했기 때문에,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들은 죽임당했어요. 이것이 열정이에요. 그러니까 열정을 다하는, 우리의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생명을 드리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열정을 가지고 가까이 가면 하나님과 친밀해지고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보여주시고요, 그러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돼요. 옆에 사람을 흔들면서 얘기해주세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자.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게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제가 이렇게 보니까 많은 이제 분들을 만날 수 있잖아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책 한 권 읽은 사람이에요. 책을 아예 안 읽은 사람은 배우려고 해요. 근데 쬐끔 안다는 사람 있잖아요. 차라리요 중졸 고졸이셨던 옛날 어른들은요 배우려고 해요. 누구를 만나도 늘 자기를 가방끈이 짧다 얘기하면서. 근데 지방대인데 그냥 그 대학 하나 나온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근데 책 한 권 읽었으면서 용감하대. 그런 사람이 제일 무섭대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보다 더 위험한 건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자, 27장, 오늘 본문 27장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은 하나님을 고백할 때, 지난주 신앙 고백 셀모임 때 해보신 분들 있으시죠? 덤덤하게 고백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지식은 아주 구체적이었어요. 그의 고백은 구체적이었어요.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그 수많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주 제대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멘. 병든 신앙은 왜 그 신앙이 나옵니까?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병든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연약한 신앙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대충 알기 때문에 연약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왜 그 고통 속에서도 견고했을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다고요? 제대로 알았다고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나요? 화난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을 대충 알고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하게 아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그 지식이 여러분을 견고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온전하게 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사탄의 밥이 돼요. 사탄의 조롱거리가 돼요.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날 때 항상 하나님과 연관지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러시지? 혹은 하나님은 나에게 항상 화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항상 나를 검사하실 것만 같아요. 심판하실 것만 같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열정이 사그라들어요.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무너져요. 그리고 예배가 무너지면,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고 하나님과 더 친해지고자 하는 나의 예배가 무너지면 여러분의 인생이 무너져요. 그때부터는 예배가 무너진 자는 사탄의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예요. 마음대로 실망하게 하고, 마음대로 오해하게 하고, 마음대로 삐지게 하고, 마음대로 미워하게 하고, 다 빼앗기게 하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를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예배를 세워 가십시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예배가 여러분의 삶에 있어야 됩니다. 큐티가 있어야 합니다. 매일 아침 내가 예배를 세워야 해요. 내 삶 동안에, 내 삶을 살기 전에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세우기를 결단해야 돼요. 말씀이 필요합니다. 아멘. 기도도 성경을 읽어가며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지식을 알려고 하지 말고, 어려운 이름을 외우려 하지 말고, 그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려고 하세요. 더 큰 그림, 용어를 외우려고 하지 말고, 지식으로 가지 마시고 그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종일 하나님을 기억해 보십시오. 사랑한다고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불러보십시오. 구해 보십시오. 단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놀라운 기쁨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친밀함을 유지했기 때문에, 열정입니다. 기억하세요. 저절로 되어지는 상황이 아니에요. 열정은 엄청난 노력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친밀함을 유지했기 때문에 어떠한 고통과 시련과 압박 속에서도 절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말,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러시지? 하나님 나한테 뭐 하려고 이러시지? 왜 이러지? 이런 말은 단 한 번도 뱉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이 자기를 곤란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기를 축복하시는 분임을, 자기를 어떤 대적의 손에서 건지시는 분임을 제대로 알았어요.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는 흔들리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기에, 다른 말로 하나님과 친했기에. 아무리 사탄이 와서 너 이런 죄를 저질렀지, 너 간음 저질렀지, 넌 끝났어, 넌 죽었어, 그래도 그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내가 혼나도 하나님께 혼날 거야. 하나님 나를 용서하실 거야. 나를 다시 세우실 거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그 지식이 그를 무너지지 않게 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제대로 알수록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굉장한 기쁨으로 충만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심이 기쁘십니까? 여러분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표정은 어떨 것 같아요? 우리가 유교적인 세상에 살면서 유교적인 사회에서 믿다 보니까 유교적인 아버지의 권위를 많이 대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기쁨에 겨워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전에 많은 교회들, 지금은 많이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정말 무서웠거든요. 진짜 목사님도 그러고 장로님들 나와가지고 대표 기도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막 인상을 쓰면서, 엄청 인상을 쓰면서, 기도하는 사람들마다 다 인상을 쓰면서 이랬거든요. 근데 제가 콜롬비아 보고타에 갔잖아요. 보고타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인 것 같아. 보고타 하나님은 기쁜 하나님인 것 같아.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고개를 들고 기도해요. 그리고 기뻐요. 울어도 기쁨의 눈물이에요. 물론 회개하고 이렇지만 그것도 뭐가 깔려있냐면 내가 용서받는다라는 그 기쁨과 감사가 깔려있는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에도 많은 분들이 오시면 사람들이 굉장히 기쁨에 있다, 그죠? 예배가 굉장히 기쁘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다 보면, 하나님을 알다 보면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봅시다. 말씀 시작. 아멘. 다윗은요, 상황적으로 지금 웃고 싶은 때가 아니에요.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이 상황에 기댄다면 다윗은 절대로 지금 웃고 싶은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 말씀에 보면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기쁨, 그리고 즐거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기쁜 분이에요. 천국은 하나님의 기쁨으로 가득한 곳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신의 기쁨에 참여하게 하고 싶은 분이에요. 이것을 아는 자가 전도가 귀해요. 부려먹는 게 아니에요. 내 노동에 참여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것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그 기쁨, 그 가치, 그 영원한 기쁨, 세상에 없는 그것에 여러분을 참여시키고자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이 무슨 뜻이에요? 복음이 구원해? 몰라요? 구원을 뭐라고 해요? 복음을 뭐라고 해요? 구원의 기쁜 소식. 구원의 엄격한 소식, 구원의 어려운 소식, 구원의 경건한 소식, 뭐예요? 구원의 기쁜 소식.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기뻐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천국 기쁨 맛도 볼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절망 있는 자들에게 기쁨을 주시고자, 절망이 변해 기쁨이 되게 하시고자, 지옥이 변해서 천국이 되게 하시고자, 기쁨을 주시고자 오신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견디셨을 때도 이를 바득바득 깔면서 십자가를 견디신 게 아니에요. 뭐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 십자가 앞에 놓여진, 이 십자가 후에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고 돌아올 수천 수만, 정말 여러 세대의 수많은 영혼들을 보고 그 기쁨 때문에 지금 이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십자가 앞에 있는 그 기쁨이 십자가, 자기를 괴롭게 하는 십자가라는 현실보다 더 컸던 분이에요. 아멘. 천국은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곳이고 성령님은 기쁨의 영입니다.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요, 조건, 환경, 제자 아니요, 성령에 의해서 기뻐하셨대요. 성령으로 기뻐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에요? 성령은 여러분의 마음에 찾아오신 하나님. 이거 정도는 알고 계시죠? 네. 예수님은 한 분이시니까 우리가 만나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영으로 오신 하나님, 각 사람에게 동행하시기 위해서 영이 필요해. 영으로 각 사람 마음에 착착착착 오신 성령님. 이 성령님을 동행하고 성령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삶 속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성품이 열매로 나타나는데 넘버 원이 뭐냐? 넘버 원이 뭘까요? 성령의 성품 넘버 원이 사랑, 넘버 투가 기쁨.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예언, 방언, 환상 다 보는데 맨날 신경질 나고 짜증내고, 그러면 이제 새벽 기도에서 잠 못 자서 잠이 피곤해. 이제 잠이 모자라니까 피곤해서 그런 거지. 그런 사람들은 잠을 자야 돼. 그래야 더 성령 충만해지는 거야. 진짜 성령의 충만한 증거는 사랑이 먼저 충만해지고, 오지랖이 넓어지죠, 그죠? 오지랖이 넓어져요. 사랑이 충만해지고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경에 즐거움, 기쁨이라는 단어, 즐거움이나 기쁨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 나오는 줄 아세요? 먼저 제가 자주 얘기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가 몇 번 나온다고요? 365번. 너무 신기하죠? 365일 제각각 다른 상황, 다른 환경, 어떤 일을 만날지 몰라 매일매일 다른 일들, 그죠? 그때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가 매일매일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365번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런데 기쁨, 즐거움이란 단어는 무려 557번이 나와요. 여러분이 주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은 걱정할 것보다 기뻐할 이유가 더 많은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의 고통의 크기보다 기쁨의 크기가 더 큰 사람이 됩니다. 아멘. 세상이 이길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도 그분의 기쁨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다윗처럼 사탄에게 속지 마십시오. 가뜩이나 죽고 싶고 수치스럽고 죄책감 느끼고 이러는데 사탄이 와서 너 이제 죽었어. 하나님이 너 같은 거 좋아하실 것 같아? 넌 이제 버림받았어.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신데 이런 너를 받아주실까? 여러분, 다윗처럼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아십시오. 꼭 그런 상황에서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말씀은 아간이 돌로 쳐 맞아서 죽은 그런 말씀이, 심판당해 죽은 그런 말씀이 떠오르지, 그죠? 예수님 십자가에 어떤 그런 말씀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마귀의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예수님의 우리 죄를 씻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나와서 마귀를 이기고 주님과 친밀함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아멘. 다윗은요, 불륜을 저지르고 그것을 덮기 위해 살인까지 저지른 사람이에요. 그 끔찍한 죄와 찾아오는 죄책감으로부터 그는 도망가지 않았어요. 아까 얘기했죠. 야단을 맞아도 꾸역꾸역 누구 앞으로 왔어요? 죄송해도 꾸역꾸역 어디로 왔어요? 예배의 자리 하나님께로 왔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그는 자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고 자기가 어떤 실수를 했다 해서 예배의 뒷자리로 물러가는 일이 없었어요. 항상 자기의 자리를 지켰어요. 다윗은 평생, 왜 아들이 반역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기쁠 수 있었을까? 평생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기쁨에 자신을 접속하면서 살았어요. 이 연결끈을 끊지 않았어요. 코드를 뽑지 않았어요. 늘 하나님의 기쁨에 접속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볼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여기 앞에 있는 우리 병성이, 우리 최병성 형제가 생각났더라고요. 생각났어요. 그래도 제가 이런 면은 있었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좋은 건 아닌데, 이제 얘가 고등학교 때 오다 보니까 이제 혼날 일이 많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고3 때 어땠어요? 얼마나 서툴렀어요, 그죠? 얼마나 말이 안 돼요, 그죠? 이렇게 훤히 다 보이는데 자기는 안 보이는 줄 알고 이런 거 있잖아요, 애들이. 엄마가 나 거짓말하고 어떻게 알았지? 다 보이는데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고3 때 이제 교회를 왔으니까 그런 게 있죠. 그러면 어쩔 때는 이제 제가 뭐라고 훈육을 하거나 혼낼 때, 병성 형제님 이렇게 하겠어요? 야, 이러죠. 너 지금 정신이 있냐 없냐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세상 모든 죄를 자기가 다 짊어지고 자기는 지금 너무너무 회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온 표정과 온 몸으로 아우라로 뿜어내요. 막 이러면서 혼날 때 막 그래요, 알지? 막 그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눈치를 봐요. 삐짓고 들어갈 틈이 있나 없나. 내가 조금 이런 거 같으면 근데요 하면서 그때 이제 변명, 자기 상황. 근데 내가 안 먹힐 것 같아. 너 지금 말이라고 해? 하면 다시 나는 모든 잘못을 내가 지고 지금 막 회개하고 있다라는 모드로 이렇게 다시 이렇게 돌아가요. 너무 웃기잖아요. 그리고 완전 제가 이렇게 혼낸 강도나, 목사님도 마찬가지, 혼낸 강도나 이런 걸 생각할 때 얘는 절대 일주일 동안은 내 얼굴 못 볼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할 때 있죠. 근데 그 다음에 와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저기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그때 우리 큐티 할 때
오늘 뭐 먹을까요? 뭐 이러고 이렇게 괜히 말 시키고 이렇게. 그때는 와, 쟤 뻔뻔하다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또 형제들이 한 번에 싹 혼난 적이 있었어요. 같이 목사님한테 싹 혼난 적이 있는데, 이 형제들은 목사님 어려운 거야. 그 자기들이 잘못했으니까 죄송하니까 좀 이렇게 이런데 제 혼자서만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눈치 보면서 이렇게 눈치 보면서 이렇게 와요. 그럼 목사님 받아줘요. 그러냐 이러면 해가지고 이렇게 막 이러고, 이런 거 보면서 아, 그래, 혼나도 꾸역꾸역 나오는 이게 귀한 거구나. 네, 그러니까 밉지는 않아요. 되게 어이는 없어요. 되게 지금 잊혀지지가 않아요. 진짜 여러분 봤어야 돼.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삐집고 들어갈 수 있나 했는데 아니구나 막 이러고 다시 이렇게 근데 어쨌든 내가 혼나도, 내가 엎어져도 꾸역꾸역 나오는,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평생 하나님의 기쁨에 여러분을 접속하면서 사세요. 코드를 뽑지 마십시오. 시편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 다음 시작. 다윗은 지금 쫓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에게 육체의 안전은 맨 마지막이야. 죽음의 위협 속에 쫓기는 상황인데 육체의 안전은 그 와중에도 제일 끝이야. 제일 처음은 뭐예요? 제일 중요한 건 그의 영혼이 이 유대 광야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것. 내가 빨리 평수 넓은 집으로 빨리 가는 것이 아니야. 기도 제목이 그게 아니라 이 좁은 원룸 안에서도 내가 주의 영으로 충만한 것. 이것이 1번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이 자기의 필요였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의 넘버원은 무엇입니까? 자녀 문제, 상황, 직장, 이사, 뭐예요? 이직, 뭐예요? 우리도 우리의 넘버원이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 주님의 영으로 충만한 것, 하나님 자체, 그것이 우리의 넘버원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랬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는 쫓기는 아주 극단적인 상황, 나를 끝으로 보는 이 상황 속에서도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았어요. 그는 여유가 있었고 늘 유머가 있었어요. 그는 예민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인 능력입니다. 영적인 능력은 기쁨입니다. 느헤미야 8장을 보니까 백성들이 회개하는 건 좋은데 열흘 밤낮을 계속 통곡만 하는 거야. 계속 통곡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되게 슬픈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 계속 통곡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제 그만해라. 저가 몇 명 애들한테 그렇게 말한 적 있어요. 너 이제 그만해. 이제 그만해. 회개했대? 그만해 라고 말할 때 있어요. 이제 그만해라. 네가 만일, 그렇다고 회개를 약하게 보시면 안 돼요. 이건 1번입니다. 네가 진실로 회개했다면 주님은 용서하셨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될 것이다.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거 맞죠? 후렴이 뭐죠? 그거는 처음이고, 후렴 그걸 또 처음부터 불러봐야 후렴이 나오지. 기뻐 이게 후렴이야? 소리 높여 everybody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느헤미야가 그래요. 네가 진실하게 회개했다면 이제 눈물을 그쳐라. 우리의 힘은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다. 주님을 기뻐하자.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될 것이다. 이것이 영적 전쟁의 승리의 키입니다. 되게 신기하죠? 사탄은 되게 무서운 소리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라 이래야 떠나갈 것 같은데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기뻐 춤추면 그냥 떠나가요.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영적 전쟁의 가장 큰 무기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까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죠? 어린아이는 하루에 400번 이상 웃는데요. 진짜 그래요. 저기 우리 시환이도 예배드리지만 아르르 깍꿍 하면 이렇게 웃어요. 자다가도 웃어요. 베네짓도 해요. 아무도 안 웃겨줘도 혼자 웃어요. 애기들은 베네짓 하면서. 그리고 이게 애기들이 커도요, 우리 은유, 이한이, 유한이 이렇게 클 때요, 웃기기 진짜 쉬워요. 쟤네 그냥 방구 뽕 이래도 하하하 이렇게 웃어. 그게 그렇게 웃기대. 네. 그리고 밥 먹다가 누가 방구 뿜기잖아. 그러면 막 웃어요. 근데 똑같은 상황인데 어른은 뭐야, 밥만 떨어지게. 어른들은
그래요. 어린이들은 그렇게 많이 웃는데요. 근데 어른이 되어갈수록 우리가 점점 오크가 돼가면서 하루에 20번도 안 웃는데 하루에 20번 정도 웃는 어른이 어른의 3분의 1밖에 안 된대. 그러니까 어른이 된다는 거는 뭘까요? 어떤 말일까요? 세상에 기쁨을 많이 빼앗기고 있다는 뜻인 것 같아요. 어른이 된다는 건 기쁨을 잃어간다는 뜻, 기쁘기가 까다로워진다는 뜻, 웃기기가 까다로워진다는 뜻이 바로 어른이란 뜻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들어간다고 하였어요. 세상이 우리에게서 기쁨을 빼앗아 갑니다. 세상 권세 잡은 마귀가 자꾸만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이 되지 못하게 하고 까다롭게 만들어요. 기뻐하고 감사하기에 까다롭게 만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자녀로 다시 거듭나고 다시 태어났을 때 우리의 마음은 다시 어린아이가 돼요. 그래서 방실방실 웃게 돼요. 이렇게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찾는 이 열정은 기쁨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부흥하는 교회는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아요. 부흥하는 교회 유아실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아요. 부흥하는 교회 리더들 모임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아요. 부흥하는 셀은 뭐만 있어도 웃어요. 뭐만 있어도 웃어요. 그냥 서로 얼굴만 봐도 웃어요. 서로 옆에 사람 얼굴을 보세요. 웃음이 납니까? 사람이 마음에 시험이 들었다는 것, 영적인 시험이 들었다는 것, 사람들이 영적인 시험이 들면 여기저기서 연락이 와요. 교회 지체들이 요즘 어려운 거 있어? 요즘 힘든 거 있어? 나랑 밥 먹을래? 나랑 차 마실래? 짜증이 나. 나는 숨긴다고 숨겼는데 왜 사람들이 다 알지? 누가 말하고 다닌 거 아니야? 나한테 전화해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 진짜 웃겨요. 네가 말하고 다니잖아. 네가 말하고 다니잖아. 나는 정말 어이가 없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시험 든 걸 다 알아요? 기쁨이 사라지잖아, 얼굴에. 예배에 저가 이렇게 서보면 다 알아요. 누가 말해준 게 아니라 다 알아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기쁨이 사라진 거, 그러면 시험 든 거야. 시험 들었다는 거는 마귀에게 걸려 넘어졌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기쁨,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열정적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기쁘게 급 웃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그거랑 달라요. 내 영혼에서 나오는 기쁨은 그거 아니에요. 제가 어제 엔카운터 때 얘기했죠. 인상 쓰는 토끼보다 웃는 사자가 더 무서워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아니라 마귀의 형상을 가지고 웃으면 그게 더 무서워요. 지금 급하게 억지로 웃지 마세요.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거, 내가 흉악한 죄를 저질렀는데 나는 거룩한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까? 이 시험을 우리는 계속 만나잖아요. 이 질문을 반드시 하고 넘어가야 돼요. 맞아요. 하나님은 거룩이십니다.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싫어하세요. 이것은 절대 타협의 여지가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죄이지 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 죄예요.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대항하는 것은, 우리가 싫어하는 것은 동성애지 동성애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는 싫어하실지 몰라도 여러분을 파괴시키니까. 그러나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기뻐하세요. 그 증거가 어디 있어요? 죄인 하나가 돌아와도, 죄인이 싫으신 거면, 사단이 속이는 것처럼 죄인이 싫으신 거면 죄인이 돌아왔을 때 당장 돌아오자마자 목을 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죄인 한 사람만 돌아와도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대요. 잔치가. 아멘. 그래서 우리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자기 자신에게. 나의 실수는 하나님의 기쁨에 방해되지 못한다. 아멘. 여러분이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로 열정적으로 다가가기로 생각을 하십시오. 여러분을 싫어하신 적은 없어요. 항상 여러분을 하나님과 멀게 하고 파괴시키는, 여러분을 저주 가운데로 이끄는 그 죄를 싫어하시는 거지, 여러분을 싫어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찾아 나서시죠. 그리고 더 사랑하심으로 설득하시죠. 여러분이 회개하도록. 아멘. 그러한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면목이 없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것을 오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제적인 고통이 길어지고 또 몸도 병들었는데 잘 낫지 않고 취업은 되지 않고 앞이 막막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오해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몸과 마음이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예배할
기운도 없고 예배 가기 힘들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저도 그런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예배하기 힘든 때만큼 예배하기 좋은 때가 없어요. 바로 그때가 진정으로 예배하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하는, 여러분을 자꾸만 무너지게 하는, 여러분의 해결되지 않는 문제, 상황, 그 자리를 예배의 자리로 바꾸십시오. 그 자리에서 예배하십시오. 여러분, 그 자리에 다윗의 키를 통해서 하늘 문을 여시면 그 삶의 키를 통해서 그 삶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내 문제, 그 자리에서 예배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사춘기 아이가 반항을 하고 소리를 빽 지르고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다 해보세요. 그러면 그 방 안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그 아이의 책상에 앉으세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좌절하게 하는 그 자리를 예배의 장소로 삼으세요. 그 자리에서 내가 아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지 못했음을 회개하고, 그 자리에서 눈물로 회개하고 주님을 구하세요. 주님의 임재를 구하세요. 그리고 이 아이가 주님께 돌아올 것을 기도하세요. 그 고통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벼랑 끝입니까? 빚더미에 앉았습니까? 그럴 때 은행 통장을 내놓으세요. 그 현실, 그리고 거기에 손을 얹으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배하세요. 예배는 아까 얘기했죠? 회개와 열정과 기쁨이에요. 회개하세요. 내가 방탕했고 내가 절제하지 못했고 그래서 지금 이런 고난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윗처럼 나의 주님은 나를 싫어하지 않으십니다. 나를 도우십니다. 나를 수렁에서 건지십니다. 그 열정으로 주님을 그 문제에서 찾을 때 여러분에게 기쁨이 찾아와요. 그 고통의 자리에서 기뻐할 이유가 전혀 없는 그 자리에서 기쁨을 맛보게 돼요. 그거는 밖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때 깨달아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이유. 내 안에 샘을 파놓으셨구나. 더 이상 물길로 저 심리 밖으로 가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의 그 자리를 예배의 자리로 바꾸십시오. 여러분, 예배는 참 신비로워요. 정말 놀라워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왜냐하면 예배가 아니면 결코 우리를 데려갈 수 없는 그 자리로 우리를 데려가요. 저도 고통 가운데, 많은 거절 가운데, 많은 시련 가운데 예배해 봤잖아요. 여러분도 예배해 보셨잖아요.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네. 주님을 열렬히 사랑하며 내 문제를 뒤로하고 예배를 하러 나왔더니 절대로 내가 도달할 수 없는 기쁨과 소망과 회복과 안도와 평안과 안심으로 내가 갈 수 없는, 내 혼자의 힘으로는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나를 인도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아멘. 예배자는 그래서 자유해요. 아멘. 진짜 예배는 뭐냐면, 예배자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으로 넘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넘어가는 모든 것은 그 순간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것이 돼요.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은 사단의 손길이 미치지 못해요. 이것을 알기 때문에 예배자는 자신의 모든 문제를, 모든 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임재 밑으로 다 구겨 넣고 나는 자유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자유와 기쁨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까 초반에서 말씀드렸죠. 마무리를 하는데요. 다윗은 시인이었고 목동이었고 뮤지션이었고 장군이었고 왕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책을 잘 보십시오. 그 모든 부분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했거든요. 그런데 누구도 다윗에게 음악을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네, 뭐 이제 조금 한 5분 더 할 거긴 하지만 네, 해주세요. 네, 누구에게도 음악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는 아주 탁월한 장군이었지만 칼싸움을 배웠다는 기록이 없어요. 왕은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그 왕가의 법도를 가르쳐준 사람도 없고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는 어떤 분야든지 그 분야에서 최고의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전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탁월하기를 원해요. 교회 안에서 탁월한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빛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직장과 그 상황에서 탁월한 존재가 되어지기를 원해요.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하늘 문을 열었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을 넘어설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한다면 여러분은 옆에 사람보다 조금 더 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예배자가 된다면
상상을 초월하는 탁월한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전혀 다른 차원에서 일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모든 걸 다 잘하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그저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했어요. 하나님의 임재만을 구했어요. 하나님만을 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에게 모든 것을 다 하게 해주셨어요. 모든 것에서 다 탁월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따라오는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예배자가, 진정한 능력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마귀가 수천 년 동안 우리에게 거짓말을 했죠. 지금 그 일이 예배보다 더 급해. 너의 사역이 하나님과의 교제보다 더 급해. 아니요,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내가 구하는 한 가지, 다윗의 고백처럼. 그가 뭐가 있었나요? 구할 게 너무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내가 오직 그 한 가지를 구하리니, 내가 주의 집에서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주의 임재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거하는 것. 아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아들이 믿었던 신하들과 결탁해서 자기의 등에 칼을 꽂는 상황에서도 그 배신자들을 찾아내고 그들의 목록을 찾아내고 그들을 어떻게 할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가서 엎드렸어요. 여러분의 상황을 묵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난을 묵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현실을 묵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죄를 묵상하지 마십시오. 그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엎드려지세요. 주님을 묵상하십시오. 여러분을 향한 어떠한 판단보다, 세상에서 여러분에게 날라오는 어떠한 말보다, 마귀가 여러분에게 속삭이는 속임수의 그 말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분의 생각이 그 어느 누구의 생각보다 훨씬 더 값집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야 할 것입니다. 1절에 보면 그렇게 고백했죠.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누구보다 두려울 것이 많았던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두려움은 결코 스스로 저절로 시간 지나서 물러나지 않아요. 두려움은 결코 스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일어나 대적해야 합니다. 그 자리를 예배의 자리로 바꾸십시오. 여러분의 걱정과 두려움에 항복하지 마시고 그곳을 교제하는 장소로 바꾸십시오.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로 나아갈 것을 결단하십시오. 두려움은 지나가라 시간이 지나면 아니요. 아니면 용기 내자 여러분 스스로 용기 낸다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두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을 부르고 구하는 그 순간 두려움이 작아져요. 그리고 더 작게 느껴져요. 그리고 그것을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여러분 다윗도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두려움은 여호와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기는 것이다. 옆에 사람에게 얘기해주세요. 너의 두려움은 하나님을 찾는 마음으로 이기는 거야. 두렵고 힘든 일을 앞서 있을수록 여러분 예배 시간을 늘리십시오. 기업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힘든 결정을 해야 될수록 기도 시간을 늘리십시오. 그 모든 걱정과 두려움을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부터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2절 우리 마지막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혹시? 네, 마지막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원수들이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그는 그의 등에 칼을 꽂는 자들과 싸우지 않았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졌어요. 그리고 그 임재를 구했어요. 예배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들끼리, 다윗이 싸우지도 않았는데 자기들끼리 실족해서, 내가 대항하지도 않았는데 문제들끼리 실족해서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환경이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놀랍게 길이 열리는 거예요. 돕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모든 오해가 풀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상치도 못했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 모든 부정적인 상황이 자기들끼리 붙어서 싸우고 끝나는 거예요.
올해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새로운 한 해를 맞겠죠. 올해 한 해 여러분이 간절하게 원했던 한 가지가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이 연말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주님의 교회가 간절히 바라는 한 가지, 우리가 주님의 아름다운 성전에서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주님을 예배하는 것. 모든 내 문제와 내가 해결해야 될 것들은 주님의 날개 아래, 주님의 임재 아래로 밀어넣고 나는 오늘도 단 한 사람의 주님의 영광을 보는 주님의 예배자가 되기를 결단하는 것. 그래서 1월 1일부터 31일 동안 한 달 동안 첫 열매 기도회로 함께 할 것입니다. 매일 밤 함께 모이지는 않을 거예요. 모이는 주가 있고 각자 하는 주가 있고 셀별로 하는 주가 있겠으나 이것을 하는 목적 아시죠? 먼저 내가 2019년의 문제를 맞닥뜨리기 전에 내가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겠다. 우리의 첫 열매 기도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게 합니다. 여러분, 직장, 가정, 교회,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있고 인생이 난장판이고 치워지지 않는 분들, 살면 살수록 자신 있는 게 줄어들어 가시는 분들, 그게 바로 인생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임재로 밀어넣고 우리는 오늘 예배합시다. 여러분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자는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길을 여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뜻하지 않은 축복을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깜짝 놀라느라 정신없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애썼을 때보다 더 일이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힘을 썼을 때보다, 그러면서 내가 정말 힘을 쏟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성공의 기쁨도 실패의 눈물도 올 한 해 동안 지나왔던 친구의 배신도 세상의 거절도 다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서 다 맡겨버립시다. 그리고 하나님 아래로 집어넣고, 그러면 모든 것은 마귀가 더 이상 손댈 수 없게 됩니다. 예배가 그래서 능력인 거예요. 예배가 그래서 감격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겨드립니다, 아버지께 부탁드립니다 라고 밀어 넣었어요. 그랬더니 마귀가 예수님의 영혼을 건들지 못했어요. 그 지옥문을 부수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이러한 높은 열정이, 이 기쁨이, 이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정, 자녀, 교회, 재정, 모든 고민, 염려를 하나님께 가져오십시오.